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기임으로 내소와 성수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안 지성소로 옮겨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언약궤는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궤의 위치는 성막의 중심부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이제 언약궤가 성막과 더불어서 실로에 이제 안치돼 있었거든요. 왜 실로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때 이제 여호수아 한 18장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때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이 회막을 세운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실로가 지리적으로 좀 방어하기에 유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전한, 좀 보호하기 좋은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성막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 시대 이제 엘리 제사장 때인데요. 그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조금 패배할 낌새가 보이니까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여호와의 그 궤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해 왔으니까 그것을 자기 멋대로 가져와 버려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이제 바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국 그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계속 블레셋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요. 근데 이때 이제 언약궤가 성막에서 떨어져서 기럇 여아림 성읍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무엘 하에서 이제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찾아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안치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잘 가지고 왔고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이제 춤을 추고 뛰면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궤는 이제 다윗성 장막이라고 하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 법궤가
뭐 법궤를 모시는 좀 이제 특정한 그런 회막의 그런 텐트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었던 이제 흘러왔던 유래인 여기 위치인 거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동안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려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다윗성이죠. 다윗성에 있던 것을 이제 그 성전으로 옮기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이제 궤 하나 옮기는 데에 아니 뭐 이렇게 뭐 지도자들 뭐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 사례가 있었죠. 다윗 왕이 이제 아까 우여곡절이라 말씀드렸던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주님의 진노를 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제 그 아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성에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제 소가 끄는 술에다가 실어서 이제 시온 성으로 향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원래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메고 움직여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 그 이제 언약궤 무게도 있고 그 거리가 한 15km 정도 더 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거리를 이제 이동하기가 만만치가 않으니, 그러면은 이제 수레에 싣고 가면 내가 좀 더 정성들을 모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편의성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그 수레에 실어서 언약궤를 옮기는데, 문제는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소가 좀 날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같이 흔들리게 되고 이제 떨어지려는 상황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술에 타고 있던 이제 우사라는 사람이 이제 당혹스러우니까 일단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는데, 문제는 맨손으로, 특히 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사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급하니까 서둘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서 놀라고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일단은 언약궤를 이제 다른 곳에 또 이제 이제 안치를 해두는데요. 그것도 뒤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아버지 다윗의 일을 상기하면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옮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메어 올리고자 하여 궤를 매니라 라는 이 매니라, 메고 올라가되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만큼 신중하게 이 하나님의 궤를 정성 들여서 율법대로 옮겼다는 것을 이제 상기해 줍니다. 그래서 2절과 또 3절을 이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장로들도 모여서 이제 제사장이 궤를 매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과 이제 레위 사람들은 장막 그리고 회막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나릅니다. 그리고 또 5절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이제 회중들과 함께 그 궤 앞에서 이제 양과 소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이제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깐 2절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이제 곧 7째 달 절기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이제 7째 달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기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건기가 끝나고 이제 이른비가 내리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제 이때에 이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뭇가지들로 초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7일간 그 안에서 머물면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을 관여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상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그런 절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2023년도는 이제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솔로몬은 왜 이 일곱째 달 절기에 맞춰서 이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까라는 것이죠. 일단은 이 솔로몬이 지었던 연도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자기 이제 왕궁까지 짓고 나서 하면 왕궁은 또 13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그럼 13년 뒤에 이것을 했을까라는 것은 너무 늦어지니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한 후에 7월이라는 건데, 문제라기보단 열왕기상 6장 38절 한번 보시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는데 8월 달에 건축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또 7월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솔로몬이 언약궤를 올리려고 했던 것은 그 내년 11개월이 지난 12년 7월 달에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이 절기를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 그렇다는 것은 이 언약궤가 또 들어와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함께 보고 지도자들도 함께 보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중심의 하나님 모시는 일에 대해서 지파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계층이나 다 상관없이 그냥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솔로몬은 이제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전을 또 봉헌하는 그런 장면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을 또 새롭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이제 메어서, 그리고 성소의 가장 중심부인 지성소까지 가서 그 이제 그 천사들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습니다. 지성소는 이제 거룩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 이제 제사장들이 가져다 옮겨놨고요. 그리고 천사들이 날개를 다 펴서 이제 법궤, 언약궤와 그 언약궤 그 제사장들 나를 때 이제 그 어깨에 맨 그 나무 막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막대까지도 다 덮고요. 그리고 또 나오는 말이 언약궤 안에는 계명에 새긴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은 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가 길다, 그리고 오늘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언약궤를 옮길 때 이게 맨손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에 이제 사방에 고리가 있고요. 그 고리에 이제 꽂아서 막대를 꽂아서 이제 이렇게 4명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을 왜 오늘까지도 두었다고 했을까? 이것은 언약궤에서 봉을 빼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솔로몬은 지키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고, 그리고 채가 길어서 그 채 끝이 지성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이제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이 법궤를 수종을 들고 있는데, 이제 지성소에 가까이 온 사람들은 언제나 이 법궤가 옮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은 이 법궤가 이제 계속 있을 걸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너가 내 말에 내 율례를,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율례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제도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거지만 그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법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또 구름 가운데 하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보다도 법궤에 집착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법궤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법을 지키지 않는, 규례를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언제든지 너희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막대 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는요, 그냥 보관된 그런 물품, 어떤 상징, 어떤 뭐 표현이 그렇지만 어떤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9절입니다. 이제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돌판은 이제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법궤 안에는 이제 그 두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이제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다고 많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또 히브리서 9장 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들어서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또 구약은 다릅니다. 이제 아까 전에 9절도 읽었지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 두 돌판을, 그죠?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 17장을 살펴보면 증거궤 앞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이제 출애굽기 16장 33절에 여호와 앞에 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궤 안에 들어가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혼란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없다고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다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언약궤를 한번 뺏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게. 근데 이 둘 돌판은 너무 무겁고 이제 쌍난 지팡이와 이 금 항아리 같은 거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제 훔쳐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증거궤 안에 든 게 아니어서 이것을 옮기고 나르고 하다가 이제 유실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가 이제 썩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 썩어서 사라지고, 이제 만나 같은 경우도 이제 모세가 말하기를 다음날 아침 전까지라고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이상 보관하면 이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죠. 뭐 주말에는 이틀까지도 갔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썩으니까 이제 그 항아리를 치운 것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맞다고는 뭐 이렇게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 두 돌판이 부각된 것을 우리는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돌판에는 무엇이 새겨졌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계명을 부각시켜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이 계명을 보고 지키고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복을 주고, 이미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약속하신 내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단 하나, 순종을 우리 백성들에게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성전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만 드리는 예배나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상의 성전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안에서 하나님 부르짖는다 한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징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 백성들을 통치하십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 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거죠. 베푸신 거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너희가 이것을 따를 때,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셨고 주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언약도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 영광, 교제 기대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당연히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말씀에 순종하라, 읽고 따르라,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써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많고 적고 상관없이, 건물이 화려하고 초라하고 상관없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0절과 11절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얼마나 가득 채웠으면 11절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을 정도. 근데 이 구름이 어떤 것을 얘기하냐? 여호와의 영광을 또 상징한다고 바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성전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임재하는 곳으로 쓰겠다고 이제 드러내시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도 이제 모세가 성막을 이제 봉헌했을 때도 구름이 덮이고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충만했던 게 출애굽기 40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이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구나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신 장소구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구름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름은요, 우리의 닫힌 시야를 이제 열어서 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약속의 징표라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구름이 가리고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미래를 보려고 애쓰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어떤 카드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런 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영광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드러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화려하죠. 안에 금으로 꾸미고 밖에 노수로도 얼마나 열심히 꾸미고 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진 그 금의 가치를 생각하면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것도 맞지만 그 잘 지은 거 좋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섬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주님께서는 더 어렵게 여기신다는 거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시행이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선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뿌리를 둘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겠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재하신 주님,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